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4일 신앙성장 캠페인 세 번째 시간 로마서 특강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캠페인을 하면서 먼저 모이면은 다 같이 신앙성장 캠페인 책자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 17페이지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5번 문제 1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이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페이지 20에 보면은 2번 문제 보시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21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어진 자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1페이지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답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랑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21페이지 4번 문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똑같은 얘기인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포함된 섬김임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계속해서 21페이지 2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는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문제 22번에 보면 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답은 율법도 계명도 모두 거룩하며 그 주신 의도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나 계명은 사람을 얽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임으로 인해서 그 주신 의도가 선하고 의롭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8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냐? 그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문제 5번에 보면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1번, 3번으로 띄어져 있죠. 정답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육은 우리를 자꾸 죄와 사망의 그늘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여기서 육신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육신의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정답은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것,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그 방탕함은 흥청거리는 잔치임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편을 가르는 것, 그게 무슨 육신의 일이냐 싶지만은 그 편 가르기도 육신의 일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렇다면 영의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영의 일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그래갖고 예전에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통 우리가 답하고 있었죠. 로마서 8장 25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래서 2번 문제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정답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아가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계속해서 맺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특강의 내용은 보면은 어떤 것이 핵심인가 하면 우리가 나누려는 그 로마서의 특강의 첫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혹은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느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라 그러지만은 사실 그런 일이 맞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즉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아니지요. 구원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교회를 잘 섬기는 거냐 이런 것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짧게 설명해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 하면은 인류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또 복음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느냐? 사람들은 자꾸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내가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처럼 자꾸 종교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은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얻어지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학벌을 차이를 두질 않습니다. 여성, 남성, 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서 그런 모든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노력의 대가, 수고의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 자체를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있는 사람, 그 진리가 있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은 일상생활과 일치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마태복음은 7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서의 좋은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말 과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복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한 아주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이 나무를요, 교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좋은 교리는 반드시 좋은 삶을 가지고 온다. 나쁜 교리가 결코 좋은 열매, 좋은 생활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닫기를 소망하고 교리와 일상생활이 일치됨으로써 구원의 증거,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그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거꾸로 생활의 증거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는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 좋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간단한 진리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좀 멀리는 캐톨릭 철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그게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평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게 이것처럼 중요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뭔가 하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아직 행위가 성숙되지 않았지만 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면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적대시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없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든가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구원받았을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줄 수 있을까를 그거를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31일 동안 작은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놓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계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이 지금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작은 일이죠.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이건 새벽기도 나오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침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해가 정말 밝게 떠오른 지 오래됐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꾸로 삶을 뒤집어 보면 일찍 잠들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일찍 또 잠들어 보기 운동도 하는 거예요. 일찍 잠들자. 12시에 자는 사람은 11시, 11시에 자는 사람은 10시로 한번 잠을 땡겨보자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그럼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 일찍 1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 1시간에 기도, 말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을 그 시간에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운동하기가 지금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참 믿음이 있지만은 자신의 삶을 가꾸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서 오는 그 어떤 게으름이 있고요. 에너지가 정말 모자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들고 운동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정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혹은 대낮에 뭔가 부지런한 일을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걸 바꿔보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성장 캠페인이 열매 맺는 좋은 캠페인이 되길 원하고 그 좋은 열매는 좋은 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 좋은 열매 맺음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3주차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나누었지만 이 짧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 좋은 열매 맺음을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 일찍 일어나기, 일찍 잠들기, 운동하기, 부지런하기, 먹을 것을 절제하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을 바꿔보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도움 청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에너지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하던 사람에게서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염려하고 낙심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